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채로 그냥 이 자리에 섭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잘 살았던 날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웃으며 예배드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날도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았을 때에야 비로소 피곤함을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꺼내놓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참으로 크게 와닿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오늘 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제 겉모습을 봅니다. 표정을 보고 말투를 듣고 행동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제 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 이유를 모르는 서러움, 말했다가 오해받을 것 같아서 그냥 삼켜버린 말들,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안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다 보니 정작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은혜 받은 척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무거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앉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신다면 주님은 이 상태의 저도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살펴봐 주옵소서.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드러내 주옵소서. 제가 그냥 지나쳤던 서운함, 그냥 넘겨버린 섭섭함,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 앞에 하나씩 나오게 하소서. 감추는 것은 더 깊어지고 드러내는 것은 치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도 살펴봐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사이에서 혹시 제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생긴 것은 아닌지, 혹시 제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주님이 먼저 보여주옵소서. 저는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다듬어 주셔야 변합니다. 저를 아시는 하나님,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저를 몰라줘도,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충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숨겨두었던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기도를 꾸준히 해왔다고 해서 제 안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제 모습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때 그랬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치료받는 중인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붙들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함께 하셨는지 감사한 일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미숙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나이가 되도록 왜 저 모양일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판사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닌데 어느새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감정이 앞섰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제 감정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정작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감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날 선말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오늘 제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가지 더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사람의 상처와 허물은 크게 보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은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서 정작 나도 지금 치료받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치료받는 환자가 옆 환자를 향해 당신은 왜 아직도 낫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저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도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이, 신앙의 연수가 길다는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오래 살수록, 오래 믿을수록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대신 저 사람도 지금 힘들구나, 저 사람도 치료받는 중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그 생각 하나가 제 말을 부드럽게 만들고 제 표정을 온화하게 만들고 제 마음을 넓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히고 어떤 일 하나가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밤새 생각이 되고 며칠이 지나도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제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을 텐데, 아니면 그 사람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었을 텐데 그 말이 꽂혀서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그렇게 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져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오해를 풀지 못하고 그냥 두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은 참았고, 두 번은 넘겼고,
세 번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을 때 다뤘어야 했는데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라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세상 마음에 걸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제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넘어가자 다짐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낮에 들었던 말이 떠오르고 밥을 먹으면서도 풀리지 않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제 힘으로는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구합니다. 섭섭함이 쌓이기 전에 기도하게 하소서.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속으로 사기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소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라도 주님 앞에 펼쳐놓게 하소서.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꺼내놓아도 됩니다. 실망이 커지기 전에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 실망이 원망이 되기 전에 주님께 가져오게 하소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은 결국 어딘가에서 실망을 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이기에 실망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감정과 생각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차갑게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잠가버리게 됩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친 마음은 상처도 받지 않지만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사랑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상처받더라도 다시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주님이 직접 지켜주옵소서. 제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먼저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하루를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이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그냥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주변에서 하나씩 먼저 떠나보내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더욱 깊이 느낍니다. 그 하루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오늘도 구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읽을 때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아름다운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주님이 정말 지켜주셨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약속인지를 압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제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몸 하나 가누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먼저 가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의 실수에서 지켜주옵소서.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할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아는 것도 많고 겪어온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경험이 앞서서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충고하려 했는데 상처가 되고 조언하려 했는데 간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꼭 해야 할 말과 참아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소서. 관계의 충돌에서 지켜주옵소서.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 안에서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자존심일 때가 많습니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이 먼저 붙들어 주옵소서.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게 하시고 따지려 하기보다 넘어가게 하소서. 관계가 상하는 것보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더 값진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옵소서. 나이가 들면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가 달라질 뿐 시험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낙심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제 다 됐어 라는 생각이 조용히 파고듭니다. 외로움의 시험도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 빈자리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비교의 시험도 찾아옵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험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올 때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외로움이 올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비교의 생각이 올 때 주님이 제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은혜 안에서 안전한 하루 되게 하소서. 크게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여도 됩니다. 그 평범한 하루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주님이 제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저녁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이가 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자녀들은 다 커서 제 삶을 살고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섬기는 것을 보면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뒤에서 조용히 있으면 되는 사람이 아닐까? 주님, 그 생각이 맞는 것인지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나이에나 어느 자리에서나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나이에 제가 비출 수 있는 빛은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의 빛과 지금의 빛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만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섰던 경험, 눈물로 기도했던 밤들, 주님이 응답해 주셨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나이에 빛이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살면서 많이 울어본 사람이 우는 사람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주님 앞에서 울었던 그 경험이
지금 힘든 사람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 그냥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칭찬보다 비교를 더 많이 받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은 인정받을 때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때맞춰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제 입술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제 말이 칼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하소서. 제가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모두가 긴장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봅니다. 제가 있는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제 표정이 따뜻하게 하소서. 제 눈빛이 상대방을 환영하게 하소서. 이것이 거창한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비출 수 있는 빛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 오늘 하루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제 손을 통해, 제 말을 통해, 제 눈빛을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오늘 제가 있는 자리에 작은 빛 하나를 밝히게 하소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긴 기도의 마지막 자리에 섰습니다. 숨겨두었던 마음을 드러냈고, 용서를 구했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했고, 관계를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중보했고, 하루의 보호를 구했고, 사명을 붙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 연약한 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고쳐져야 할 습관이 있고,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고, 아직도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오늘 제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루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아직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포기하실 만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등졌던 시절도 있었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마다 받아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고, 막막할 때마다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오늘도 저를 다듬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공사 현장은 시끄럽고 먼지가 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보기에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이 어수선함이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 삶도 그렇습니다. 아직 어수선한 부분이 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주님의 때가 제 때보다 언제나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제 방법보다 언제나 더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을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이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날들도 감사합니다. 그 힘든 날들이 저를 주님 앞으로 더 깊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밤들도 감사합니다. 그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실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제 손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더욱 드러납니다. 제가 부족할수록 주님의 충분하심이 더욱 빛납니다. 오늘 하루도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제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걷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감정이 변해도 주님이 저를 향해 품고 계신 뜻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제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린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과 표정과 태도 속에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평범한 순간 속에 담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제 걸음이 더디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알게 하시고 비교와 조급함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붙드심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시작도 끝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순간 속에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불씨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제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제의 상처나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의 걸음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행하게 하시고 하루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채로 그냥 이 자리에 섭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잘 살았던 날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웃으며 예배드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날도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았을 때에야 비로소 피곤함을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꺼내놓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참으로 크게 와닿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오늘 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제 겉모습을 봅니다. 표정을 보고 말투를 듣고 행동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제 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 이유를 모르는 서러움, 말했다가 오해받을 것 같아서 그냥 삼켜버린 말들,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안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다 보니 정작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은혜 받은 척 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무거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앉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신다면 주님은 이 상태의 저도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살펴봐 주옵소서.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드러내 주옵소서. 제가 그냥 지나쳤던 서운함, 그냥 넘겨버린 섭섭함,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감정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 앞에 하나씩 나오게 하소서. 감추는 것은 더 깊어지고 드러내는 것은 치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도 살펴봐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사이에서 혹시 제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마음의 거리가 생긴 것은 아닌지, 혹시 제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주님이 먼저 보여주옵소서. 저는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다듬어 주셔야 변합니다. 저를 아시는 하나님,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저를 몰라줘도,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충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숨겨두었던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기도를 꾸준히 해왔다고 해서 제 안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제 모습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때 그랬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치료받는 중인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붙들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함께 하셨는지 감사한 일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미숙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나이가 되도록 왜 저 모양일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판사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닌데 어느새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감정이 앞섰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제 감정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정작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감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날 선말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오늘 제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 가지 더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사람의 상처와 허물은 크게 보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은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서 정작 나도 지금 치료받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치료받는 환자가 옆 환자를 향해 당신은 왜 아직도 낫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저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도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이, 신앙의 연수가 길다는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오래 살수록, 오래 믿을수록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대신 저 사람도 지금 힘들구나, 저 사람도 치료받는 중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그 생각 하나가 제 말을 부드럽게 만들고 제 표정을 온화하게 만들고 제 마음을 넓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히고 어떤 일 하나가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밤새 생각이 되고 며칠이 지나도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제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을 텐데, 아니면 그 사람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었을 텐데 그 말이 꽂혀서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그렇게 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져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오해를 풀지 못하고 그냥 두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은 참았고 두 번은 넘겼고
세 번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을 때 다뤘어야 했는데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은 참은 것이 아니라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세상 마음에 걸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제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넘어가자 다짐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낮에 들었던 말이 떠오르고 밥을 먹으면서도 풀리지 않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제 힘으로는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구합니다. 섭섭함이 쌓이기 전에 기도하게 하소서.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속으로 사기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소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라도 주님 앞에 펼쳐놓게 하소서.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꺼내놓아도 됩니다. 실망이 커지기 전에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 실망이 원망이 되기 전에 주님께 가져오게 하소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은 결국 어딘가에서 실망을 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이기에 실망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감정과 생각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차갑게 굳어지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잠가버리게 됩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친 마음은 상처도 받지 않지만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사랑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상처받더라도 다시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주님이 직접 지켜주옵소서. 제 감정에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먼저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하루를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이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그냥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주변에서 하나씩 먼저 떠나보내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더욱 깊이 느낍니다. 그 하루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오늘도 구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와 지금 읽을 때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아름다운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주님이 정말 지켜주셨던 순간들을 돌아보고 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약속인지를 압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제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몸 하나 가누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먼저 가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의 실수에서 지켜 주옵소서.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할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아는 것도 많고 겪어온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경험이 앞서서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충고하려 했는데 상처가 되고 조언하려 했는데 간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꼭 해야 할 말과 참아야 할 말을 분별하게 하소서. 관계의 충돌에서 지켜 주옵소서.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 안에서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자존심일 때가 많습니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이 먼저 붙들어 주옵소서. 이기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하게 하시고 따지려 하기보다 넘어가게 하소서. 관계가 상하는 것보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더 값진 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 주옵소서. 나이가 들면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가 달라질 뿐 시험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낙심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제 다 됐어 라는 생각이 조용히 파고듭니다. 외로움의 시험도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 빈자리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비교의 시험도 찾아옵니다.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험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올 때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외로움이 올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비교의 생각이 올 때 주님이 제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은혜 안에서 안전한 하루 되게 하소서. 크게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여도 됩니다. 그 평범한 하루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주님이 제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저녁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이가 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자녀들은 다 커서 제 삶을 살고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섬기는 것을 보면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뒤에서 조용히 있으면 되는 사람이 아닐까? 주님, 그 생각이 맞는 것인지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나이에나 어느 자리에서나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나이에 제가 비출 수 있는 빛은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의 빛과 지금의 빛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만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섰던 경험, 눈물로 기도했던 밤들, 주님이 응답해 주셨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나이에 빛이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살면서 많이 울어본 사람이 우는 사람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주님 앞에서 울었던 그 경험이
지금 힘든 사람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냥 손을 잡아주는 것, 그냥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칭찬보다 비교를 더 많이 받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은 인정받을 때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때맞춰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제 입술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제 말이 칼이 아니라 약이 되게 하소서. 제가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모두가 긴장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봅니다. 제가 있는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제 표정이 따뜻하게 하소서. 제 눈빛이 상대방을 환영하게 하소서. 이것이 거창한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비출 수 있는 빛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 오늘 하루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제 손을 통해, 제 말을 통해, 제 눈빛을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오늘 제가 있는 자리에 작은 빛 하나를 밝히게 하소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긴 기도의 마지막 자리에 섰습니다. 숨겨두었던 마음을 드러냈고, 용서를 구했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했고, 관계를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중보했고, 하루의 보호를 구했고, 사명을 붙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 연약한 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고쳐져야 할 습관이 있고,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고, 아직도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오늘 제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루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아직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포기하실 만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등졌던 시절도 있었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부끄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마다 받아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고, 막막할 때마다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오늘도 저를 다듬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공사 현장은 시끄럽고 먼지가 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보기에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이 어수선함이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 삶도 그렇습니다. 아직 어수선한 부분이 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랜 세월 주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주님의 때가 제 때보다 언제나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제 방법보다 언제나 더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을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이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날들도 감사합니다. 그 힘든 날들이 저를 주님 앞으로 더 깊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밤들도 감사합니다. 그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실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제 손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더욱 드러납니다. 제가 부족할수록 주님의 충분하심이 더욱 빛납니다. 오늘 하루도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제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걷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감정이 변해도 주님이 저를 향해 품고 계신 뜻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제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린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과 표정과 태도 속에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평범한 순간 속에 담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제 걸음이 더디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알게 하시고 비교와 조급함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붙드심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시작도 끝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순간 속에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불씨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제 삶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제의 상처나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의 걸음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행하게 하시고 하루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